기도회 시간이 됐는데, 우리 먼저 학우들, 채플 참석하는 소수의 학우지만 휴대폰 내서 전자출결 먼저 확인해 주세요. 뒤에 빨리 꺼내서 휴대폰 꺼내서 전자출결 먼저 확인하고, 오늘은 우리 또 새로 부임하신 장순영 총장님도 출석을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김문동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또 수요 채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시고 그들과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기보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절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우들 청년의 정욕을 잘 이겨내는 그야말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삶을 사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새 총장님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내에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학원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에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학교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대학이 저마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 학원을 두드리며 가슴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다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하더라. 아멘. 오늘은 떠난 자들과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 친구들이 이렇게 또래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개척교회를 다녔지만 전체 교회 교세에 비해서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았던 시절이죠.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번호가 60번, 70번대였으니까 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도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이 끝까지 현재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마치 타이어에 바람 빠지듯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던 친구들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었던 친구들 가운데에 저처럼 목사가 된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또 목사가 아니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친구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교회가 그 친구들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구 초대로 왔다가 남녀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좋고 또 재밌고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당시에 남녀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공동체가 잘 없었잖아요. 교회는 그런 점에서 아주 해방구와 같은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녀 친구들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란 것이 그런 즐거움만 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 아닙니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끝내 이러한 어떤 영적 분위기에 함께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 말씀이 때로는 자기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자고 하면 딴 생각도 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몹시 적응이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옆에서 권면하고 끝까지 잘 좀 붙어 있기를 바랐지만 끝내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때의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BTS보다 저는 더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콘서트로 따지면 가시는 곳마다 매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예리하고 또 지혜롭고 탁월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은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곁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모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르던 군중들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떠난 자들이 누구이고 또 왜 떠났으며 또한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이며 또 그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이 말씀은 이미 떠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떠난 자들처럼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떠난 자들이 누굽니까? 66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군중은 물론이거니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했으니까 그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뭐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배부르게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예수님을 떠난 것일까요?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60절 앞선 본문에 보면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에게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6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또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당히 허망한 이야기로 그렇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들에게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또 말씀이 그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이 영적인 언어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처음부터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은혜가 있다면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영적인 비밀을 정말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외대 체프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닌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새겨지고 할렐루야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사는 것으로부터 사실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해했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적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비롭기도 하고 색다른 면이 있어서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니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과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결단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자기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습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를 실족해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초청을 받고도 주님을 떠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나오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축복할 때는 좋았습니다. 축복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욕심이 앞장서면 결심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쇼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정말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참 대답을 잘해요. 이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훌륭한 고백은 거의 다 시몬 베드로 입에서 나왔어요. 이 베드로가 뭐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정말 기가 막히는 대답을 하는, 주님이 참 생명의 말씀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가 어디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최소 11제자만큼은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어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보다 떠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영생에 이른 이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름에 응답했지만 남아있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친구들이 다 교회 초청을 받고 참 즐겁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몇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결국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12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진 교인들이 많죠. 이 코로나 앞에서 주님이고 무엇이고 다 팽개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함께 회집할 수도 없고 영상으로 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또한 그들을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직원 여러분, 끝까지 남아 계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불완전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내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믿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때로는 말씀이 잘 좀 긴가민가 그런 마음도 들고 좀 교회 적응도 좀 어렵고 이런 과도기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때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떠나리까 하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과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박차고 세상의 길로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정말 영생의 말씀이 솟아나고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외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
목소리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